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이고 우리 본부 메시지 제가 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수예배는요,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간을 통해 주셨던 1부, 2부 예배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다시금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5년도는요, 우리 교회 원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잘 풀리지 하지 않아요. 요셉만 봐도 요셉이 잘만 풀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누명수 감옥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계속 겪거든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찬양을 하고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막 벌어졌는데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난 뒤부터 계속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닙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불신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번에 2025년도 우리 본부 원단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 또 뭘 회복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참된 부흥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단도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부 원단과 우리 원단을 같이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서 2025년도 쭉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인간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절대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제도를 주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처음 사람 이 아담과를 속였던 이 뱀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급기야는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이미 영이 죽어 있고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고요. 이거 정말로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틀린 것이 자꾸 내 안에 들어가서 가시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나중에 선택할 때도 잘못된 거 선택해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남한테 시시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툼 일어나는 거, 증오하는 거,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이거 정신의 문제가 온 거거든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부 다 뭐냐? 정신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손까지 대대로 망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가 망해 운명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종교 생활은 사탄을 섬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육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다 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 끝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셔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일단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마귀 인도받을 이유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며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래 됐지만 이제는요, 이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면 천국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정말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치인들,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이 땅을 장악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땅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빛의 이 세력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말로 이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복음 가지고 치유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구원을 받고 앞으로 미래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계속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하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과 빛의 경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는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 사탄의 망대가 각인뿔이 체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실패의 감정 속에 확 잡혀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속을 이유가 없다. 그럼 다니엘 죽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지금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의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들은 저 바벨론까지 가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 신세가 진짜 비참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벨론으로 지금 보내실까? 우리 민족이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저 바벨론 땅에 가서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자마자 바로 뜻을 딱 정했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마구마구 축복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이방 사람인데 바벨론은 또 전 세계를 많이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인재를 등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등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출중한가, 너무 뛰어난가, 자기 자랑 안 해. 그러면 겸손해. 그리고 왕을 정말로 잘 섬겨. 그러니까 4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 갈 때부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생각 자체가 불신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달랐어요.
사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딱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이게 뽑혀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가가지고 너 왜 그랬니? 진짜 안타깝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얘는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오히려 너 진짜 큰 그릇이구나. 너 대기만성이야. 이게요, 장난인 말처럼 보여도 이게 사실은 진짜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지만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의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뿌리로 체질되어지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결국은요,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져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정말로 제대로 깨어서 기도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요게벳이 기도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새가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오바다 한 사람이 정말로 선지생도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50명씩 100명을 선지생도 키웠는데 이게요, 세상에 도단성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팀이 중요합니다. 한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 딱 한 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드로가 딱 한 팀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바울 그 팀이 딱 한 팀이 되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도단성 때문에 미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계속 말씀 운동하다 보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돼 있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2025년부터는요, 각 모든 다락방에서 이제 잠깐 한 3분 정도, 5분 정도 명단 놓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메시지만 딱 하고 그냥 축도하고 그냥 마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이제는 전도라고 하는 그 방향을 딱 놔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자신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의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빛의 망대일까요? 진짜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통해서 이제 생명들이 살아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복음 속에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제자로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2025년도 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제 우리 현장을 살려내자. 이게 정말로 2025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고 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빛의 경제는요,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이 부자가 많은데요? 그래요. 이 세상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불신자들도 부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의 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내가 드리는 이 건축원과 이 선교헌금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된 빛의 경제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 빛의 경제를 하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은 자란 말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 문화 바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역할을 하는 게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요,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이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는 우리는 정복자예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런 응답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번에 이제 인도를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매주마다 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캠프 헌금을 쭉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았던 그 금액이 참 감사하게도 뭐 경비는 한 250만 원 정도 드는데 다 그게 채워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강원도에서 대학 선교 가시는 사람들 두 분 너무 귀한데 두 분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강릉에 있는 목사님 100, 나 100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경비가 사실은 다 해결됐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2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내년도를 위해서 또 지금부터 또 차곡차곡 이제 모아두면 됩니다. 그럼 또 1년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1년 모으면 또 그게 또 이제 경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번에 가는 지역이 8개 나라, 7개 팀이 들어가. 근데 우리가 이제 2개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들어가게 되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 인도네시아 사역도 무너지고 싱가포르 사역도 무너지고 저 말레이시아 사역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싱가포르 쪽으로 연결해 주면서 이게 인도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이번에 이제 팀이 목사님들 중심으로 팀이 갑니다. 그 중에 이제 목사인 김동 이강은 이제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는 이제 중지자 중에서 장로인 김효중 장로가 하고 3강, 4강, 5강은 3강이는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과토리란 지역에서도 제가 또 3강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찬나이란 지역으로 가서 거기 또 3강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강을 다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서원석 목사님이 이제 5강, 6강 그다음에 저기 신동호 목사님이 7강, 8강,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정도호 목사님이 9강, 10강 이렇게 해서 쭉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맡은 것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제자 훈련이 지금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구원의 길하고 우리가 복음 편지를 제대로 우리가 전달해주고 나오자. 그래서 1단계 훈련을 잔뜩 시켜놓고 우리가 오는 거다.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영접된 사람을 개인하게 갈 수 있도록까지만 도와주고 우리가 오는 것이다. 그 내년에 갈 때 그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하고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워크숍을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복음 편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1강부터 4강까지는 서원석 목사, 5강, 6강은 뭐 저기 신동 목사, 그 다음에 나머지 뭐 7, 8, 9 어디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다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이렇게 파트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파트가 차차 나눠져 가지고 이제 막 힘있게 사역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파트가 둘인데 랩넌트 파트하고 목회자. 근데 목회자 파트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목회자 파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많이 불러 모으시겠죠. 사모님들 모으겠죠. 그들 앞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워크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진짜 이게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마음껏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경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이유 있는 집중이에요. 이유 있는 집중.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버려라 이거예요. 다 버려라.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갔잖아요. 니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상, 그 생각, 그 지식, 그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버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갱신해야 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다 버려라 그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서 1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영향을 주고 은혜를 입혔는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다 갖다 내는 겁니다. 전도 선교에 쓰라고. 참 귀한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중심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 때에는 성막 중심이었었어요. 항상 세절기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다윗 시대 때는 성전 중심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베드로란 이 반석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쓰임받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3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했어요. 3차 산업, 4차 산업 전부 다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 이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인터넷 누가 장악했습니까? 3단체 사람들이 장악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가지고 운영체계 만들어서 움직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안에 이제 컴퓨터를 담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핸드폰으로 다 통해요. 은행 안 가도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은행 업무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핸드폰에 딱 진짜 이게 얼마 안 되는 이 화면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완전히 왔어요.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기주의가 됐습니다. 이제 나밖에 몰라. 전 세계 지금 3단체 모든 걸 다 지금 장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 혼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교회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요.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모슬렘 사람들을 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잘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어느 정도냐?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요. 남편 하나에다가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녀 낳는 거예요. 그 한 남자에게 부인이 5, 6명, 자녀들만 20명씩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일부 다처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무슬림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자기 부인이 있고 또 그 부인 말고 전에 있는 부인이 또 어느 지역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애가 있고 이 부인한테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달은 여기서 있고 한 달은 저기 가서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또 자기는 또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두 번째 부인 맞이하라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부 다처제에 우리는 허용을 안 하니까 자기네 종교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에 일부 다처제에 허용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되게 많이 낳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평신도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 전문인 전도 제자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현장에서 조용히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인 25시를 누리고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누리는 2025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불러주셨고 이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마음껏 전도 선교와 이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